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아왔던 이 요셉, 그의 아버지 야곱, 이 두 사람의 교차되는 스토리가 반복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죠. 이 흉년, 가뭄은 애굽 제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모든 지역이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처럼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당당하게 그렇게 복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자, 이제 약 70명 되는 이 야곱의 이 이스라엘의 족속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400년 후에는 약 200만 명, 70명의 한 족장의 가정이 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신 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애굽 고센 땅에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그 땅에서 생육하고 그 번성하게 하시는 거 보십시오. 저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은혜, 베푸심은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고센 땅, 우리가 어느 땅 거주하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코로나가 가득한 오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뒤에서 주도 면밀하게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기가 막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그 야곱 말이죠. 그 아들 덕에 17년 애굽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생의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믿고 있는 든든한 이 장자 같은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너 꼭 약속, 다짐을 나에게 했으면 좋겠다. 너와 나의 약속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그 30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이 세상 삶을 떠나게 되거든. 내가 죽어서 그때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오늘 꼭 부탁하는 것이 죽어서나마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묻힐 소망을 오늘 요셉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야곱은 압니다. 애굽은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할 땅이죠.
애굽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 애굽 제국이 주는 부, 안락함, 성공, 평안함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 죽었어도 오늘 여기 잠시 매장될지라도 훗날에 약속의 땅에 꼭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보십시오. 야곱은 삶의 마지막 지점에 가서도 가야 할 그 이정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늘 생의 마지막까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소망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그 자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요셉의 덕에 평안히 붙어 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손들에게 나침반 하나를 줍니다. 반드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할 터인데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실 때에 반드시 자신의 그 뼈를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 우리의 삶, 오늘 믿음으로 잘 마무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드셨다면 이제 노역과 고집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죽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은 생명을 주신 우리 주인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난, 묻히길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오늘 장례 절차나 방법이나 규모나 오늘 총리급에 달하는 그런 아들을 통하여서 화려한 장례를 지금 당부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보다도 야곱은 이보다 장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터인데 오늘 그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길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한 순간 언약의 땅 가나안을 몸부림치게 사모하였듯이 우리 역시 돌아갈 하늘 가나안을 못 견딜 정도로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야곱은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앙의 삶 오늘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 보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지금 147세
아마 병이 들어 있고 기력이 노쇠해서 거동조차 힘들 상황입니다. 그때 야고보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침상머리에서 침상에 앉아 지금 병들었으나 힘이 없으나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노년 마지막 순간 그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보십시오. 옛날에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죠? 남을 속이고 부를 이루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이제 더욱 성화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 보십시오. 참 이 요셉의 모습, 참 실로 굳은 신앙의 모습,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는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기적인 그 신앙도 다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죠?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이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무릎을 꿇으며 마지막에 그 임종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오늘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천국의 땅에 묻힐 우리는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굳센 신앙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힘있는 오늘 부활의 아침, 생명의 아침, 소망의 아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